시간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한 입에서 찬송과 조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네? 그래요. 그럼 11절부터 잘 읽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제가 건너뛰었구나. 죄송합니다. 오늘 제목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곡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강으로 가고 바다로 가야 되는데 산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의 선생은 딱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진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선생. 그러면서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그의 대열을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신 바로 전도자이십니다. 전 세계를 놓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한 선생, 그죠? 바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한 분 쭉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인도받으면은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야고보 3장을 통해서 말에 대한 혀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그죠? 창세기 3장 이후로 그죠? 온 우주 만물이 다 온 하나님 창조의 그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었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까지도 다 파괴되어졌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그 언어까지도 다 파괴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막 쌍욕이 기본이에요. 그죠? 욕하는 게. 그게 바로 뭡니까? 타락의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타락의 그 결과로 사단이 그 혀를 딱 주관하고 있으니까는 어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간질시키고, 그죠? 모든 것을 다 바꿔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소의 코털이 깨우잖아요. 말에 왜 재갈을 물리는지 아십니까? 그걸 깨우지 않으면은,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은 마음껏 혼자 막 다니기 때문에, 그죠?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혀를 두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죠?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노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그죠? 그 혀가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우리 이 목사님 말씀하잖아요. 기도 안 하면 말 많이 해야 된다고. 말 많이 하는 사람도 들어줘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혀에 도끼를 품고 있다고. 그죠?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 혀입니다. 그죠? 큰 배, 그죠? 그 큰 배를 방향을 잡는 그게 바로 키죠. 그죠?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선장이 방향을 딱 잡고 돌리면은 그 배가 방향을 잡고 쫙 가게 되어지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언어로 얼마만큼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혀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우리의 혀라면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죠? 생각을 말로, 혀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뭐 댓글 우리가 한국에 가고 일본하고 야구했다, 축구했다. 저 보세요. 얼마나 댓글에 상상치도 못한,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욕들을 퍼붓습니까? 그죠? 그게 다 생각이 사단의 것으로 각인됐고, 나오는 그 말이, 그죠? 혀가 사단의 것으로 길들여져 그런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게. 살리는 말이 아닙니다. 짐승도, 그죠? 사람이 길들여서 다 발레밀이라면 발레밀고요. 그죠? 다 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애완견이 있으면 애완견 오른발 내놓습니다. 왼발 내놓습니다. 박수 칩니다. 그죠? 동물원에 가보세요. 물고래한테 박수 치라 하면 잘 치거든요. 그게 길들여진 거예요. 하물며 그런 동물도 다 길들여져 있는데 우리 혀는 길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혀 뒤에, 혀 밑에 도끼를 항상 품고 다닌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거기 우리가 방어할 수 없으면 그 도끼 한번 탁 맞아보세요. 그냥 골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영적인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죽이는 말을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상대방은 하나님의 언어로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복음으로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는 말을, 그죠?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욕하는 거예요. 근데 욕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성장하면서. 욕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욕하는 사람 너무 싫더라고요. 필요하면 또 욕을 해야죠. 그죠? 자, 이것 9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라 마땅하지 않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죠? 사람을 살리는 그 복음의 비밀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이 복음의 비밀이 쫙 선포돼야 되는데 죽이는 말을 한단 말입니다. 한 혀로는 찬송을 하고 한 혀로는 이따 예배만 끝나기만 끝나봐라 막 하면서 막 욕 바가지 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혀를 잘 길들이기 위해서 뭐 한 줄 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야 됩니다.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어 순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언어 순환이 참 안 돼가지고 막 저도 제 스스로도 막 불편한 그런 언어를 막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에 집중하고 예배에 계속 집중하고 그리스도께 계속 결론 내리니까는 그 언어 순환이 되어지면서 제어가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지. 괜히 했네. 이런 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샘이 한 구멍으로 11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죠?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또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내 마음에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그죠? 우리 속에 심한 뭐가 있다고요? 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독, 시기와 그 다툼, 질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무의식적으로 말을 통해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다. 그죠? 종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가관이 아닙니다. 그죠? 이루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욕들을 험하게 막 하는데요. 대단하더라고요. 그 또 욕을 듣고 있는 제 자신도 나 왜 이러지? 그럴 때도 많이 있고요. 근데 17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과 간용과 양손과 긍휼과 선한 열매라.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케 하는 뭐가 있다고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면은요. 타락된 우리의 그 언어 또 우리의 혀를 잘 다스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죠? 14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너의 혀를 하나님이 듣기에 아주 순한 그런 언어로, 아름다운 언어로, 사람을 살리는 언어로 길들여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너에게서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지식을 가져야만이 사람을 살리는 그 혀가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죠? 악독과 시기와 질투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게 바로 성경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혀가 길들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동물들은 그렇게 다 길들여지지만 우리의 혀를 길들일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의 혀를 길들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저는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책 한 권 사다 달라고 하니까는 저희 집사람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성경 봐. 성경 보세요. 성경 읽으세요. 내가 한참 책 한 권 사다 주면 좋은데 그 곰곰이 하루 이틀 지나고 그 말을 계속 대고 씹어봤어요. 맞다. 성경이다. 그죠? 성경에서 말 잘하는 거, 성경에서 우리 혀를 잘 고르게 말할 수 있는 게 다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길들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결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17절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성품, 우리의 영적인 상태, 성결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평강과 평안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 또 관용입니다. 우리가 실수와 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그 의미가 바로 관용입니다. 그죠? 이걸 기억을 해야 되겠죠. 또한 양순이라고 나오죠. 그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는 것입니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의 제일 첫 번째 상담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내담자의 말을 잘 청종해서 잘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막 만났다면 내 말을 막 해버리잖아요. 그럼 다음에 안 만나거든요. 그죠? 양순. 상대방의 말을 잘 알아듣고, 그죠? 그러면서 복음으로 잘 해석해서 재해석해서 그 상대방을 살릴 수 있는 순종하는, 그죠? 순복하는 그런 의미. 또 긍휼이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긍휼이죠. 편견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고집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 무조건 적이라, 무조건 원수라 그렇게 취급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야고보 3장 17절 18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 그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 생일이다라고 말씀을 주보에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제자 훈련. 그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제자들을 세워나가겠습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선택이었습니다. 즉 모집을 선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제자는 모집이 아닙니다. 그죠?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동거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서로를 바라보면서 제가 화형 렘넌트를 보면서 그리스가 보여지는 거예요. 세연이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현경이를 보면서 바라보니까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의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시는 그 사역을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소수에게 예수님은 집중하셨습니다. 메조리티, 마이너리티, 그죠? 소수를 집중하셨습니다. 다수를 살리기 이전에 소수를 집중해서 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죠?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을 집중하셨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그죠?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그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그 한 사람에 집중하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현장으로 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모범을. 그래서 현장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현장들을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죠? 방황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모범을 보여주셨죠. 그러면 38절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데리시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현장 훈련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요구하셨습니다. 즉 십자가의 그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공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저렇게 하면 돈 번다, 그걸 알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걸고 따라올 수 있는 그 한 제자를 찾으신 것입니다. 우리 세우는 교회, 우리 청년, 대학 청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우는 교회가 30년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순서대로 이렇게 쭉 흘러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진짜 십자가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생명과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바로 뭡니까?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대학 청년들 이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 길을 가면은 제일 안전한 것입니다. 부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부녀 이전에 대임입니다. 그죠? 이제는 눈이 현장을 보는 눈, 사람을 살리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대리자로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녀 성령으로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뭡니까? 이제는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자로 그렇게 세우셨다는,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그죠?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가진 너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죠? 갈보리산과 감람산 마가다라방을 체험한 너희는, 현장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그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현장을 본 체험을 한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진짜 인생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아는 너희는, 이 땅의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인간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요, 유일한 해답임을 알고 있는 너희는, 그러면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체험한,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그죠?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바로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바로 이 시간표를 아는 너희는, 그죠? 이 현장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그죠? 바로 제자 삼으라, 그죠? 하나님은 바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예비된 제자가 현장에 있기 때문에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죠? 바로 교회화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속에서 실제 바로 뭡니까? 재생산할 수 있는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그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똑같이 할 수 있는 너희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요, 어딜 가든지 여러분들은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이걸 가지고 있으면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주어진 업의 현장에서, 산업의 현장에서, 직장의 현장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이 응답을 하나하나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진짜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틀린 것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줄 수 있는, 바로 뭡니까?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12절에는 모든 것은 기를 수가 있지만은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 늘 말에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13절에 18절에 위로부터 오는 무한한 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는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에 그 말씀, 그걸 여러분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잘못 각인된 것을 바꾸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진짜 그들의 각인을 바꾸셨습니다.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죠? 왜 베드로의 장모가 왜 열병 묵었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너무 규모 없이 행하니까는 베드로의 그 규모 없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장모가 열병이 난 거라, 승질 난 거라. 내 사위지만 왜 저렇게 혈기가 왕성하고 왜 저렇게 그러는지 그거 보고 그냥 알아 누웠지 않느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응답받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바로 예수님이 감람산에 불러놓고 40일 동안 절대 망대로 각인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떤 기도하느냐. 하나님, 오늘 나에게 눈을 뜨자마자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내 생각, 내 마음, 오장육부 세포 하나 속에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비밀이 또한 나의 모든 아는 현장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이 축복이 내가 누림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달할 수 있는 삼생명, 그죠? 이 비밀을. 그리고 뭡니까? 세 가지. 삼시대이죠.
과거, 현재, 미래,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를 살리는 중요한 과거, 현재, 미래를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오력의 힘을 주옵소서. 우리 명호준 집사님이 차를 운전하고 가시면서 장사를 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오는 이곳에 장사할 때 이곳에 성삼위 하나님께 역사해 주옵소서. 이곳에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내가 하는 이 업이, 그죠? 이따 나오겠지만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빛의 경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력의 힘을 더해달라고 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집사님이 가는 그 현장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단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나의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미리 보는 바로 뭡니까? CVDIP. 그죠? 장사를 하는데도 먼저 뭔가 부풀은 꿈을 가지고 내가 돈 많이 버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진짜 언약, 복음, 오직 복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장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뜰요. 그죠? 3뜰. 내가 왜 일을 합니까? 내가 왜 산업을 합니까? 내가 왜 이 돈을 법니까?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을 준비하는 그런 성전을 위해서 여기에 준비하는 그런 나의 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그죠? 시스템이 되어지면 이제는 자동으로 딱 돌아가는 것입니다. 각인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24 파수꾼이다. 종일 종야 쉬지 않고, 그죠?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파수꾼이라는 사실입니다. 24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행복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24의 그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시무시 기도의 이 비밀을 깊이 누리는, 그러면서 뭡니까? 이 속에서는 참 안식입니다. 그죠? 어디에서 안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돈 가지고요, 명예 가지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가지고요, 그 가지고는 잠시밖에 안 됩니다. 진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기도 자체가 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로 기도로 다 바꿀 수 있을 만큼 그런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유가 없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이유가 없어야 돼요. 저는 세우는 게 24년, 26년인가요? 섬기면서 물론 이유 많았죠. 많은데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맞냐?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맞냐? 맞으면은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유될 게 없다니까요. 완전한 거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뭘 더 우리가 바라겠습니까? 바랄 것도 없어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한계가 있는데 뭐가 한계가 있습니까? 과학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시편 7편 1절에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죠? 한계가 있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그죠? 한계가 있는 게 또 우리의 경험입니다. 인생을 많이 사는 거 경험 좋지요. 그죠?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죠? 자기의 경험 가지고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그걸 믿지 않은 것입니다. 제자들도 믿지 않았죠. 또 한계가 있는데 어떤 한계입니까? 우리의 이성적, 논리적인 한계입니다. 이성적 논리 가지고 아무리 해보세요. 안 된다니까요. 율법과 제도,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자기에게 진짜 한계가 딱 왔는데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과 피로써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는 나라에 볼 수 없다고 하니까는 아니 도대체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과학 경험, 이성 눈으로 경험을 성경을 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결국 실패합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지식 속으로, 하나님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시 바랍니다. 그죠? 그게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식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죠? 정직한 영으로, 그죠? 하나님이 재창조한 그 혀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것, 야곱아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깨달을 게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회개할 거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그죠? 명철이 한이 없으신다. 각오할 것이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지혜가 없거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멍청한 자식아 너 그것도 몰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그냥 그대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무능함,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고 구하실 때, 그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이걸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우는 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바로 그리스도 딱 결론 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를 대상으로 예수님 사역하지 아니하시고 소수 집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히 바로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나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답이 딱 나옵니다. 그죠? 나는 어느 시간표 가운데 있는지. 그래서 성경적 전도하는, 성경적인 제자를 세우는 그런 교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돌밭이 나오고 길가밭이 나오고 가시밭이 나오고 옥토밭이 나옵니다. 그죠? 진짜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나는 가시밭의 그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 또 침몰하고 마는구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결국 그 씨가 뿌려졌는데 사단이 와서 그 씨를 쪼아먹어 버리고 복음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지 못하면은 진짜 237과 세계복음화 마가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한 이 로마까지 가야 되는 이 시간표를 보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 주저앉아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동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사심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복음운동 지속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시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성경적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컨셉과 콘텐츠 그리고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삶들을 놓고 여러분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사람의 또 학업에 임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다수를 하지 않고 소수 집중을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망대의 비밀을 가진 우리 대학 청년들, 우리 모든 권속분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24의 행복을 누리는 모든 권속분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 30년의 이 시간표 가운데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소수를 집중해서 그 소수가 다수를 살릴 수 있는 이 축복에 참된 제자의 무리들이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